선지자별론연구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멸망받을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인데요. 이러한 모든 자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사람들을 따로 모은다는 것을 여기 언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은 알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고를 모으는 것처럼 하시는데 쭉정이에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제약이 무엇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를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다. 사람이 중심에 이렇게 악한 꾀를 가지고 간사를 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다. 화받을 때라. 침상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의 재산을 빼앗을고 이렇게 사기칠 연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남을 억울케 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러한 자들이 많은 세상이 됐죠. 왜냐하면 마귀의 세상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료 정권이 특별히 그러한 무리들이 되는데 마귀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부족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남을 억울케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고범죄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실수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거니까 고범죄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나기를 계획하리니 너희의 목이 의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라. 여기서는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간사를 행동하거나 또 이렇게 사기적인 행동을 하면 재앙을 내려 망했는데 또 특별히 물질을 찾고 탐하는 이런 자들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세상에 물질에 끌리면 옛날에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같이 이것이 우상적인 신앙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의 때는 많은 재앙을 모은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의 날에 은과 금이 살리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스바냐 1장 18절에 그랬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벌에 삼키우리니 그랬죠. 이때 열달당하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환일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전삼전만은 구원의 역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알곡으로 모으는 때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만은 후삼전만에 들어가면 이제 재앙의 때고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과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서 참된 진리의 역사로 이제는 알곡을 모으는 대로 모아져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이야기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너가 내 백성의 삶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도다 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아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지만 그것이 다 이제는 소용이 없고 다 빼앗겨서 이 땅은 누구 것이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망할 자들이 되겠죠.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새 세대에 들어갈 이제 백성과 새 세대에 갈 지도자들이 왕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30장 17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스스로 줄을 떼며 그 땅에서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환란 과정에 중창고 셋에 가서 에덴 동산이 복되었을 때 셋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폐역한 자들은 이제 이걸 다 빼앗겨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데, 그들이 보이기에 폐역하게 보였던 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참된 성도들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부경화를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 때 그런 자들이 쓸 종이 나오고 복받을 종이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경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흥이라는 게 입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죄 중에 죄가 뭐냐? 그게 6절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이 종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전선전만에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변론할 때 이걸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이제는 완전 변론에 이르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이 변론대로 축복이 오고, 이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이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본문 그대로 전하는데 이 복받지 못할 자들은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들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에 경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 선자들은 물질만 풍부하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한감에 빠지게 되고 속게 되고 부패돼서 때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시대는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런 완전한 변화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새로운 은혜로 내려오는 때가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3,3년의 역사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심지어 이라 3장 13절은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하러 서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행대로 쓸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완전 변론을 하게 되고, 이 변론 후에는 변론대로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아무리 그냥 큰 교권에 속하고 큰 교회에 속했다는 안일함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50장 4절에도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변론을, 아침 변론을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를 아침에 간단 없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말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이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 변론을 듣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걸 싫어하고 듣기 싫어한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도 참 여러 군데 변론을 한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 보시고 잘 살펴보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종파를 교단과 종파를 떠나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알복을 모으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대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단과 교단에서 격파해서 구원론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해서 하느님은 그 구원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뭘 많이 안다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은 일이고 이것이 이제 청량의 역사고 다른 줄의 역사고 마지막 이제 변론의 역사가 되는 것이 인간 증거의 전선물의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범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나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냐. 일어나 떠날자다. 이는 그것이 이미 떨어졌으므로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속화되고 분배돼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심판하십니까? 그때 가서 그런다 이 말이죠. 경고하는 말씀을 듣지 않다가 심판 때 보면 원망하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업권 세력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은 때를 잘 분해서 신앙 준비가 뭔지 신부단장이 뭔지를 가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지 않다가 막상 짓는하려면 이렇게 이제 물질을 탐하다가 그냥 큰 재앙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당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을 받을 자들은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적으로 맑은 양심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충성한 지를 하고 희생수고하고 섬김을 하려는 이런 삶을 갖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고 멸망의 날에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멸절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신앙 준비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저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나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미혹받은 신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합당치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신 분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들은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에 대해 행하리라. 그러나 지혜는 그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래놨죠.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의로운 자들이야만 이 말씀이 유익이 돼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진주는 개나 되어지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심령이 바로 돼야 이 진리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 할 것이면 그 사람이 그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요거는 이제 오히려 많은 속화된 성도들이 어떤 때는 겁니까? 거짓 선지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환난지향도 걱정이 없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될 것처럼 아무 걱정이 없게 만드는데 이게 거짓 선지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독주와 포도주라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WC나 WEA나 또 구원론에 다원론을 또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게 다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근데 이 속화된 양떼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경을 망하거든요. 세상을 즐겁게 살고 세상에서 기쁨과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이 기독교에 보급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독주 모든 거나 똑같습니다. 마귀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이니까 승리를 해서 결국은 양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 중에 이제 야고보서 4장이나 5장에 보면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세상을 짝하고 세상에 재물만 쌓고 세상과 벗고되는 것은 함에 원수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에 복받은 사회의 삶처럼 얘기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게 다 망할 짓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하고 발복된 무리를 다시 모으는 역사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끝을 맺는 역사의 첫 대계에서 천선전만에 알고를 보는 역사인데 이걸 또 인정하고 알 자가 잘 없지요. 한번 12절 13절 보시죠. 야고보아 내가 정령이 너의 머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가 째깍하며 초장에 양떼가 깍이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싸움을 이뤄서는 그리로 접단할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손들어 행하시고 친히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환난제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받을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전 3절만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와서 전할 때 37개월 동안은 인말이 14만 4천명이 차서 충성과 지를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죽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는 들림받을 신앙 준비를 못했어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겠죠. 이게 첫 대계를 따라와서 예비처로 인도받음으로 환난제의 날에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이 될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경교들이 또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참정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귀 세력도 허락하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 완악고 강박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때고 이게 참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아주 판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특별한 지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구절이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 5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면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려다. 이것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시온의 무리의 백성들을 얘기했는데 이사 58장 8절에도 그리하여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히 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하리니 그랬죠.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고 그랬죠. 치료 이게 이제 완전변의 말씀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확실한 예언이 이게 듬뿍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듣고 순종하면 원죄하자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난제를 해결받음으로 환난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세시의 복을 걱정 없이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특별 지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 4장에 또 예언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어줄 것이며 또 천막이 일어나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를 지으며 그 풍을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이것이 모세 때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 때도 물론 홍해를 건너서 광해 건널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 영혼에 그런 역사가 한 번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심판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시온의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제의 날은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 없고 인간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무리를 모으는 것이 천삼도면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천삼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천삼도에 들어가면 얼마나 짧습니까? 1260일이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데 대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언께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그랬, 기뻐 뛴다 그랬죠. 여기 이제 환난의 재난에 말씀의 빛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해서 완전 개조 변화성결 역사를 받음으로 죄질이 떠나가고 마귀질이 떠나니까 상쾌한 몸이 되고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변화성결 몸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완전 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살펴보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라는 이러한 시온의 무리에 속하여서 환난장의 날에 심판과 상관없이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려서 이제는 자손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